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그네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두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흉명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편전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유명하고 선지자들이 아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있는 자들이요. 아멘, 아멘. 기독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가 다시 사셨다입니다. 참으로 그는 죽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그들의 감정 변화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자 할 때 근심코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허탄한 듯 하더라. 말도 안 된다 하더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하는 감정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따라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기준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이처럼 허탄한 듯 여기더라 슬픈 빛을 띄었도다. 그리고 근심하였더라. 그때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서 이렇게 전합니다.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4장 5절입니다. 이르되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갈릴리에 속히 가서 기다릴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빈 무덤에 이르렀던 여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빈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있더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빈 무덤에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나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나는 어떤 자였는가? 8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에 앉나 요한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나는 헤롯의 재정을 맡았던 구사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빈무덤에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힘도 있고 소유함도 컸던 이 여인이 헌신과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빈무덤에 달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돌이켜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허탄하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빈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접하자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공동체 속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공동체를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면 그는 이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험한 십자가, 갈보리 언덕, 비참한 현장을 목격했던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실망한 나머지 엠마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내려가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것,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자유케 하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했지만,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낙심한 나머지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처럼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간섭하시기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였더라. 그들은 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그리고 엠마오상에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죽음의 현장 함께 이야기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찾아오셨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상에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나? 함께 걸어가셨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의심하지 말라. 39절 보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를 만져봐라. 손, 발, 살,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은 몸의 부활을 이루신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살과 뼈를 보라. 계속해서 41절 보시겠습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생선을 잡수시고
그리고 받으사 그 앞에서 직접 잡수시더라. 그렇습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는가? 몸에 부활을 가지시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는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죽었다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죽었어,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해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의식에만 붙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면, 믿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있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평소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이 더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의 기대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가 죽으시다니, 기대했던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말은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토대들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원했던 것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 영혼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어둠에 거하도록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공격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와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관계가 멀어졌다,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실,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가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가 역사에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만져주시는 능력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를 주권자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놀랍게 하나님에 있는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열렸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 왕이심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일이냐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사흘 전에 그가 갈보리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주님이 19절부터 21절까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을 때에 그들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는 진정 어찌 보면 신비로운 분이셨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억울하게 사형 판결 내려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잘못하였다. 21절,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속량자를 기다렸는데 그가 진정 속량자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일 수도 있겠다. 이 일이 지나간 지가 사흘째가 되었다. 우리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진실로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꺾인 채, 우리의 바람이 바람이 꺾인 채
우리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심각한 갈등이 하나 있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여자들, 본문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나왔던 여자들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이었고, 그들은 천사들의 메시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었다, 이렇게 어떤 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전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내에 오전 내내, 아침 일찍부터 오전 내내 소문으로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다. 천사가 나타남을 그렇게 전한 대로 놀랍게 온 예루살렘 성내에 이 소문이 다 퍼져 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과연 달려가 보았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오전 내내 파다하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여 말도 안 된다 생각하여 낙심한 나머지 우리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오전 내내 전해졌지만 왜 믿지 못하는가?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듣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소문을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부딪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소문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직접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혼돈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는가? 부활이 사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왜 오늘이 부활절인가?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여기 그분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혹
보지 못하십니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직접 보기 위해서, 너로 직접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엠마오상의 이 두 제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신 주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가? 왜 두 제자는 혼돈에 빠져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낮다가 아닙니다.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옥토밭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갈밭처럼, 굳은 돌짝밭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만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에 관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시니라. 언제 직접 만나는가? 언제 직접 그가 우리 가운데 만져지는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르침을 받을 때 말입니다. 더디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더디 믿는 것인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난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을 난 알고 있어,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난 성경을 알고 있기에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의 만나가 하루 양식이듯이 하루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틀린 것 가지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요, 내 결정이 성경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선지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먹고 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일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 쓴 바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만져보았고 보았어요.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어요.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신 육체의 몸으로 보여줬더니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그런데 잘 보시면 31절 보시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32절. 근데 언제 알아봤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45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도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시구나, 주시구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27절을 다시 보면 뭘 기억할 때? 모든 선지자로부터 성경에 쓴 바 이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 놀랍게 뭐하였더라?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알았더라. 베드로도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소문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셨나? 나만 생각해요.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으로부터 건짐받고 영광에 들어갔다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다 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에서 건짐받고가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보여주어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살과 뼈를 그리고 만져봐도 믿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나 죽었다 살았다, 내 몸 봐라, 믿어,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나사로가 가서 보여줘도 안 믿는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은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걷던 중에 이제 해가 지므로 주막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함께 음식을 나누사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입니다. 근데 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31절 보시겠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그렇습니다.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30절 말씀처럼 말씀의 떡이 예수님 손에 들려서 그들의 입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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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놀랍게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라. 말씀이 떨어질 때야 내 육신이 내려놔지고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깨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다.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내려가는 낙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 약속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멀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실상 겉은 화려할 수 있지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항상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자유케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붙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분량 양식입니다. 하루 분량 영적 식량입니다. 단 하루분의 식량입니다. 주일날 겨우 먹은 걸 가지고 잠시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식량화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루 분량은 하루만 견딜 수 있는 분량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양식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 따라 가야 하는가? 꺼지지 않는 불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엠마오상으로 가던 그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부활을 가진 자는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와 기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바뀜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과연 살아나셨도다. 과연 살아나셨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외치기를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나의 인생도 살아났도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